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이 가정은 마치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무슨 질병, 전쟁 이런 것들로 갖다 던지다 하더라도 끄떡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저어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면 어떤 사단의 세력이, 어떤 세속적인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깨지게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것들이,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던져져도 목적지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부활신앙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배, 여러분, 시인이 자기 생각에 이런 글을 줬지만은 저는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정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막 혈기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찌하나. 근데 이 믿음의 부활신앙의 이런 그런 신앙을 가진 가정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예배를 이 시간에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향하면 왠지 정감이 가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그리워져요. 내가 살던 옛 고향 복숭아꽃, 살구꽃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 언제나 생각해도 고향은 아름다워. 따스함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현대 가정들은 많은 영적 병에 걸렸죠. 병 걸린 가정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면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이제는 이혼하는 거,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 하기가 좀 멋쩍을 정도로 너무 쉽게, 아예 요즘 젊은이들은 시집장게 결혼식 안 하고 야 살자,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 어디다 올려요? 그건 몰라요. 책임 안 지고. 얼마나 이 세상이 향락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된 이런 때가 다가왔는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매일 신경 안정제를 먹는 사람이 5,100만, 진정제 상시 복용 280만, 마약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1,700만, 대학생 80%가 복용하고 있는 것이 마약. 80%? 8%가 아니라 80%.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저 엄청난 마약들이 돌아서 요즘 돈 있는 아이들, 부잣집 손자, 손녀들, 자기만 아니라 아이들이 뭉쳐서 저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돈이 있어서 없어서도 아니고 원인이 어디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헤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모든 원인은 가정에 있다는 거지. 물론 한두 가지 견해차는 있겠지만은 오늘 가정이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안식이 있고, 그런데 직장에서 남편들이 퇴근하면 집에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대요.
아내들도 퇴근해서 집에 안 가고 다른 데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그러니 애들은 말할 것도 없지. 가기 싫은 집,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나에게 위로, 격려, 안식이 주는 그런 가정.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문제가 없어요? 집에 가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귀여운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는 집. 시편 128편에 어린아이들은 마치 무화과나무 새순처럼 그렇게, 아내는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시편 128편에 얘기해요. 그런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론 그보다도 행복한 가정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들이 병들고 깨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하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현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너무 쉽게, 요즘은 황혼 이혼이 또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참지, 뭐 이제는 더 못 참겠다, 그래서 이혼들을 그렇게 많이 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려면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가정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악하고 폐역한 때에 내 자신이 이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가정을 무장시키고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1장 3, 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쳤다, 너희가 이미 들은 바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또다시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4절에 강조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남편, 아내, 그런 자녀들 딴짓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뭔지,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부활에 대해 십자가 사건이 아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어디서 복음을 찾는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마약, 사람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신 돌게 만드는, 최후에는 자살하게 만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신앙의 가정이 아니고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런 마귀 사단의 사슬에 억눌릴지 누가 알아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가정은 오늘 에베소 6장 1절이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딴짓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노아 때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처럼 절대자를 부정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알긴 아는데 마음에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사람은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안 됐다면 이게 문제예요. 내 멋대로 이런 신앙은 문제를 만나면 곧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29, 30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자, 쭉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없으니까 이거 제가 제 멋대로 뭐 그냥 별짓을 다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저 밑에 32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 하면 이건 죽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게 옳은 짓이요? 동성연애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시기질, 저게 옳으냐고. 그런데 저게 옳대.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망하려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떼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즐겁고 기쁘게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딴짓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알고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알면서도 왜 죽을 짓을 왜 하나? 죽을 짓 왜 하나? 아니, 도둑질하고 마약하면 이건 안 되는데, 양심이 마약한다? 잡히면 가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주의를 지키든지 무슨 성물을 구별하든지 이게 아닌데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끌려가는, 도술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죄를 지기 위해서 끌려간다.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이나 창세기 6장 11절 시작. 여러분, 폐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을 땅에다 갖다 묻으면 이 송장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부패. 이 폐계라는 말은 썩인다, 부패시키다, 파괴시키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는 또 어떻게 해요? 강포. 이 강포는 아주 사나운 폭력적 부당행위, 강탈, 우악스럽다. 우악스럽다. 시대가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니 12절 말씀, 모든 혈육 있는 행위가 폐기함이라. 혈육 있는 그 모든 사람이 향락주의, 썩어가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는
깨닫고 경성할 것이 하나님이 멸하실 심판의 때가 가깝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각이 세상에 관영한 것,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차한 생각이 악하다는 거지. 이 머릿속에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내가 누구를 만나라 뭐하러?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이날은 여호와의 복된 날이라 그래서 구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 한탄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를, 자, 노아 때, 로마 시대, 오늘 이 시기 거의가 비슷하지요. 그러면 짐승과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이 시대를 알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덕거리고 세속화돼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먼저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로마서 13장 10절 깨어라 근신하라. 귀가 따갑도록 해도 여전히 음란한 사람은 음란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은 악한, 거룩된 자는 거룩되게. 자, 이거 누가 뭐라고 했는데 돌이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제 길 간다는 거예요. 지 뜻대로, 지 멋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자다가 깨어 근신하라. 신랑 예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깨어서 예수 신랑 다시 오실 그 예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설 수 있고 감사함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줄 확실합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한 내용은 반드시 그대로 되잖아요. 노아 바로 심판전에 임했던 노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날을 바꾸면 노아의 가정은 부활신앙을 가진,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않는데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인데요? 아니, 이렇게 밝은 날에 이제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어제도 이렇게 어디 전도를 하려고 그래. 아주머니가 나보다 한 살 적어요. 근데 얼굴이 보니까 센 여자예요. 이게 순한 여자가 아니더라고. 교회 다 가시냐, 나이롱 신자예요. 그래. 왜? 교회도 가끔 갔다가 절에도 가끔 갔다가,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절간을 가겠지. 맛있는 것도 주고 난리 법석이니까. 나이롱 신자. 왜 나이롱 신자 되지 말고 진짜 신자 되라고. 그 옆에 앉은 또 젊은 아낙네는 아주 전혀 불신자, 전혀. 나이롱 신자라도 따라가시라고. 오늘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자기가 주위에서 들을 귀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서도 이제 그러는데, 뭐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어야 관심하는데 엉뚱해지는데 그만. 저런 사람한테 돼지에게 뭘 주지 말아라? 진주는 사람에게, 돼지에게 갖다 주면 받고 그 벌이잖아요. 관심이 없어.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엉뚱한데 내 마음이 가 있는데, 빨리 끝나고 결혼식에 가야 되고 어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냐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인자가야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자. 하나님이 이제는 저 김정은이가 각도를 조금만 남쪽으로 행해서 쏴대면 서울이 불바다되고 대전, 부산까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뭐 죽으면 한 번 죽지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자꾸 쏴대잖아요. 응? 뭐 트럼프하고 문재인 자꾸 만나지만은 콧방귀도 안 끼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계속 부패하고 타락되면 썩으면 갖다 버려야지. 여러분 집안에 뭐가 썩은 거 하나 있으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노아 때 물로 깨끗하게 청소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불로 청소한다는 거죠. 불로. 우리는 성경에 경고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분별력, 이런 하나님이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에베소 6장 1절에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자, 경고라고 하는 것은 노새 사위처럼 그런 말 듣고 콧방귀도 안 끼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까지 다 죽었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보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언어리라. 부모가 여러분 망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는 해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고려장 제도는 사라졌지만은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에베소 6장 1절과 3절에 부모 공경, 부모를 존귀 얘기라는 거죠. 존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저는 이 노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벌건 대낮에 예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아들들, 그 며느리들, 야 비가 온단다, 방주 져야 되겠다 할 때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큰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노아 가정 저 사람들 저 미쳤어? 이렇게 밝은 나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지어? 노아는 그렇게 다 당해도 몰라도 젊은 아들 며느리들은 그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혹시 노망이 들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참 아들 며느리가 훌륭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데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만약에 엉뚱한 말씀하세요. 아버지 치매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나 열심히 하세요? 못된 사람들, 부모의 말에 너무 가볍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공경이란 타마오란 말은 가치를 인정하라. 가치, 부모의 가치. 나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부모를 존귀 여기라. 부모를 무슨 구제 대상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33살 먹은 그 젊은 며느라에 대한 것이 밴드에 올렸습니다. 집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 아마 두 형제가 있는데 서로 아버지 안 모시려고 그래. 서로. 그놈들 누가 다 길렀는데 보니까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 날 때 아버지가 막 들어가서 꺼내면서 이 어깨를 다쳤는데,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모시는데 얼마나 이 아버지가 그 며느리 죄송스러워서 밥 얻어먹는 것이, 며느리 눈치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종이, 신문 종이 줍는 거, 그거 주워다가 돈 모아서 며느리 과일도 사다 주고,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며느리가 정신이 바로 들어왔는지 그 모습 보고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럼 밴드에 꼭 들어가 보세요. 자기 아버지처럼 며느리들이, 아니 며느리 친정아버지 맞나? 우리 양집사 친정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잖아. 시아버지도 아버지야. 친정아버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33살 먹은 자부가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쁨으로 끝나는데 아버님 어깨도 이렇게 주물르는데 빼싹 말라가지고 손이 막 금이 가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아냐고요. 자식들이 저희들은 안 늙나? 자기들도 곧 그렇게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둬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섬긴 자들은 그 자손들에게도 자기도 그렇게 받을 것이요. 아멘.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곱배기로 지자식한테 당하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구제의 대상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놈들이 찾아도 오고. 그저 제가 이따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외롭대요. 시골에서 사시는 부모님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잖아요. 손자도 보고 싶고 아들, 딸 보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첫째,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왔잖아요. 왜 존귀 여겨야 됩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의 통로. 두 번째, 부모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장수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 이게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그 뜻, 그분의 마음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공경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은 부모의 선택, 부모의 길, 그의 철학,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철학이, 그걸 인정해드리고 따라주고. 어떤 자식들은 우리 부모 무식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저 구탱이에 무슨 짐승 갖다 놓기 그렇게 갖다 놓고 밥만 갖다 주는.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늙으면 보잘것없잖아요. 쭈글쭈글 허리는 굽어져. 안타까워. 젊었을 때는 얼마나 팽팽하고 얼마나 허리가 빳빳해서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늙고 병들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세대가 차이가 난다고, 그따위 소리. 부모 공경은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게.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쁘지요.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전화. 핸드폰을 어디다 그렇게 문자 많이 보내고. 근데 부모한테는 지들끼리는 막 문자 보내지만 엄마 아빠한테 이 문자 보내냐고 회개해야 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자기 부모,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나오미 며느리 룻 보세요. 마음이 벌써 이쁘잖아. 거지 같은 시어머니 뭘 바라보고 따라갈 수. 근데 이삭주 쓰다가 모시고 어머니 시어머니 앞에 조잘조잘 있었던 얘기하고 어머니를 외롭게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못된 자보 같았으면 어이구 요즘 같으면 두드려 패기도 할 거예요. 남편도 두드려 패는데 늙은 시어머니 그거 천덕꾸리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시고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 근데 이제 제가 세 가지 아까 부모님들이 하기 싫은 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배고프다. 배고프다. 요즘 물론 먹을 게 많이 있지만은 뭘 좀 먹고 싶은데 아들이나 며느리 귀찮게 여기지 않을까 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했다가 아버님 뭐 좀 갖다 드릴까요? 며느리들만 시작. 보니까 이게 못 배워서 못하더라고. 내가 마음의 결심은 내가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 성남동에 85년도에 개척했거든요. 근데 침례교 백석교단들 안식년을 박으려고. 이제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1년은 쉬는데 엊그저께 장로님이 목사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부산 갑시다. 그래서 그 무슨 비밀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 갑자기 부산은 왜?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주고 싶대요. 근데 내가 요즘 여러분 잘 먹어서 배가 좀 나왔어.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내가 목회 거의 35년, 내년이 35년이 있잖아. 35년. 부지런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도 병들지만은 이 사모도 뭔가 현찮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1년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방학을,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월.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처음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물론 안식년 갔다가 문제가 많은 교회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저기 병들고, 나도 그렇지만 사모도 지금 뭔가 좀 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허락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어디 나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뭔가 목사님 대접해 드리시는데 부산에 가서 회에 그거 한 끼, 장로님 그 마음은 다 받았지만은 그래도 35년 동안 달려오면서 한 번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날마다 삼고 막 구박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또 죄송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사람은 쉼이,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자, 큰 거나 작은 거나 모르니까 이 자부들이 아버님 긴 겨울밤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마음은 있어도 뭘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기 싫은 말 세 가지: 배고프다, 두 번째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 나이가 먹으면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잖아요. 근데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딸내미, 내가 지금까지 아빠 어디 아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뭐라고 했지?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어디 편찮으시냐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그러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어디 힘드시냐, 아프냐, 그런 말을 자식에게 부모는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기 싫은 말, 외롭다. 외롭다. 왜지요?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 연세도 있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늙으면 힘이 어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야, 나 외롭다, 철부지한 우리 손자 예전에는 할아버지 심심해, 어린 것이 심심하다 그래. 나이가 드신 어른들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할 수 없는, 혼자 사신 분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빨리 짝을 차서 장가를 보내든지 시집을 보내든지, 하여간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 부모가 하신 이 세 가지 단어.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병들고 약하고 외롭고, 왜? 우리도 곧 답습에 가요. 곧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모에게 잘생기면 또 그걸 보잖아. 손자 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던 거 다 보고 따라서 해요. 자, 결론. 오늘 요한 3서 1장 3절 4절의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제일로 기뻐하시고 제일로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아들 딸들이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에 부모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무슨 고기 한 근, 옷 한 벌 사준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가정, 부모,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제가 어느 책 보니까 동양의 주자시피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커서 후회하게 되고, 돈이 있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가난할 때 후회하게 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후회하려는 하지 말아야지. 후회, 껄껄, 그거 배기 싫어요. 지금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면 누가 복 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성경에 룻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그런 좋은 예가 많잖아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식 절대로 하나님 복 안 주셔. 봐요. 제사장 엘리 두 아들,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듣지를 않아요. 제멋대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그놈들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아버지 어머니 말씀 따라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님이 야야야 내가 좋은 데 구경시키 얼마든지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언제나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그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신앙,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사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정을 공격해서 깨지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단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개인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어떤 위기,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이 고람되어 신앙,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복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악하고 폐역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눈만 한번 잘못 돌리면 얼마나 요즘 음란 부패 썩어 빠진 것들이면, 이건 누구 목사라고? 아니요, 누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 얼마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노아 때를 생각하시고 소돔 고모라 때가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썩었어요. 얼마나 부패했어요. 이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믿음, 부활신앙,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경외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